사람은 떠난 인연을 잊지 못합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 하나 놓지 못해 밤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떠나간 사람의 뒷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그 이름 하나만 들어도 숨이 막히듯 아파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마치 내 안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듯 허전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메아리 칩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 붙잡으려 애쓰고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손을 뻗을수록, 마음을 붙잡을수록 그 인연은 더욱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물을 때 다시 만난다.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마음이 바로 인연을 멀어지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되돌리고자 한다면 애달픔이 아니라 지혜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지혜를 찾는 여정입니다. 떠나간 인연에게 우리가 건네야 할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어떻게 인연을 되돌리는 힘이 되는지 이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떠나간 인연 앞에서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 하나를 놓지 못해 밤마다 가슴을 움켜쥡니다. 붙잡으려는 손끝에는 간절함이 맺히고 그리움은 습기처럼 마음 곳곳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애써 손을 뻗을수록 인연은 멀어집니다. 정성을 쏟을수록, 마음을 다할수록 그 거리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 삶의 대부분을 함께 견뎌온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남겨진 사람은 세상이 무너진 듯 멍해집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듯 가슴 안쪽에서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와 자책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멀어진 마음은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울어도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릴 땐 그토록 곁을 맴돌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말을 건네면 짧은 대답만 돌아오고 마주 앉아도 눈길이 닿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지만 그 애씀마저 자식을 더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사랑이 이렇게도 외로울 수 있을까? 오랜 친구 또한 그렇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함께 견뎠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안부조차 묻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사이에는 거창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 문을 두드릴 용기가 사라질 뿐입니다. 이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대화가 줄어드는 것으로, 어떤 날은 침묵이 익숙해지는 것으로,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인연이 이제 흐르고 있구나. 이때 우리는 더욱 애가 탑니다. 다시 웃고 싶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고, 그 시절의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이미 멀리 흘러가 있습니다. 그 애씀은 점점 불안이 되고, 불안은 집착으로 바뀌어 결국 자신을 올가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스스로 일으킨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별의 아픔 또한 떠난 사람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붙잡으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내 그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밤마다 마음속으로 말을 건넵니다. 돌아와 달라. 한 번만 더 내 마음을 봐달라. 그 말들은 허공을 맴돌 뿐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세월이 쌓인 인연일수록 놓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웃던 기억, 함께 겪은 시간들이 마음에 남아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비워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가 쓰던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그때 나눈 대화를 마음속에서 되새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과거를 붙드는 일일 뿐 우리의 마음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히리라 믿지만 그리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식탁에 마주 앉던 장면이 떠오르고 함께 걷던 길의 바람결이 문득 스칩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불현듯 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흔들리고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싹 틉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꺾일 때마다 가슴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마음을 닫습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새로운 인연의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이별의 상처는 그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한 시선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은 남을 붙잡는 데 해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데 있다. 그 말씀처럼 이별의 고통을 지나가는 힘은 매달림이 아니라 바라봄에 있습니다. 붙잡는 손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떠나간 인연을 되돌리는 힘은 애써 매달리는 데 해 있지 않고 그대를 향한 진심 어린 축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조건이 모이면 만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떠난다. 이 단순한 진리 안에는 삶의 모든 만남과 이별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삽니다. 사람이 떠난 이유를 상대의 잘못에서 찾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누구의 탓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내 곁에 머무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와 나 사이에 머무를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변하면 인연은 자연히 흩어집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만남도 떠남도 그저 흐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 흐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흐름을 막고 돌려 세우고 다시 묶으려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불타는 불길과 같아서 결국 나와 남을 모두 태운다.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불씨가 되어 시간이 갈수록 번져갑니다. 처음엔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점점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결국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고통이 됩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던 기억이 어느 순간 나를 괴롭히는 기억으로 바뀌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없어서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놓지 못해서 아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떠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내 안의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우리가 인연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상대가 떠나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 삶도 멈춘 듯 느껴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사람을 통해 내 삶을 회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를 붙잡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이 말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인연들은 어느 날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의 실이 엮이고 이어져 지금의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그 실이 잠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거나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때의 조건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떠남을 두려워할 필요도 붙잡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연이 다한 자리를 비워두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아두면 그 빈자리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저 어둠만 쌓여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떠난 이를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을 맑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맑게 본다는 것은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의미를 고요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나를 낮추며 배우게 합니다. 모든 인연이 다 복이 되지는 않지만 모든 인연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없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다시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지금의 이별 또한 과거의 원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의 미세한 흔들림이 서로의 관계 속에 씨앗이 되어 결국 지금의 결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별 앞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가 함께 지은 인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지은 인연의 열매는 결국 내가 받아들이는 법이다. 그 말씀은 운명처럼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대신 그 인연을 맑게 바라보는 것이 다음 인연을 맺는 첫걸음이 됩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억지로 막으면 물은 썩고 그 흐름을 인정하면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흐름을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고요가 깃듭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단순합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고통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떠나간 인연을 다시 불러오고 싶다면 붙잡지 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남긴 인연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 가는 길이며 그 지혜가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엽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한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청춘을 함께 했고 아이를 키웠고 서로의 버팀목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정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흔들린 것뿐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빈자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인은 애써 그 자리를 메우려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냈고 집 앞을 서성이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쓰던 컵 하나조차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이었지만 그 끝은 집착이 되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는 손은 허공을 움켜쥐듯 허망하고 놓는 손은 비로소 새 것을 맞을 자리를 만든다. 어느 날 여인은 정원에 시든 화분을 마주했습니다. 꽃잎은 모두 떨어지고 가지는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이라도 더 주면 살아날까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흙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물은 흙을 질게 만들었고 뿌리는 숨 쉴 틈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화분은 더 이상 아무 향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리려던 것은 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흙을 갈아주고 마른 잎을 정성스레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햇빛이 닿게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작은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같은 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감사로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제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물으면 다시 이어진다. 그녀는 그 말의 뜻을 서서히 이해했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억지로 불러오려 애쓸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제는 그 인연이 남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친구가 멀어질 때, 자식이 마음을 닫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되돌리려 합니다. 더 잘해주고 더 다가가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정원에 물을 너무 주면 꽃이 썩듯 마음에도 때로는 간격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붙잡을수록 무겁고 놓아줄수록 맑아집니다. 흙이 마를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싹 트듯 마음도 고요할 때 다시 인연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탁하게 하고 자비는 그 마음을 맑게 한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머물 자리를 비워두는 일이다. 그녀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새벽 남편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했고 그의 길 또한 부드럽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눈물로 채워지던 하루가 이제는 햇살과 바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떠난 인연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의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을 때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곧 자유이며 그 자유가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는 가장 깊은 자비임을.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인연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만남에도 이별에도 그 속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그 인연이다 하면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인 이치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게 된 것도, 어떤 사람과 멀어지게 된 것도
모두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한순간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도 그 안에는 과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생각, 행동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 삶이 어제의 마음과 행동의 결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은 인연의 씨앗은 언제인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좋은 씨앗이라면 복이 되고 어두운 마음에서 나온 씨앗이라면 고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한 사람에게 오래 서운함을 품고 살면 그 마음은 언젠가 말과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차가워지면 상대의 마음도 점점 다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세상에 그대로 전해져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한 번 더 참아보려는 마음은 부드러운 기운으로 번집니다. 그 따뜻한 기운은 결국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듯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늘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왜 떠났을까? 그러나 업은 단지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을 대하는 깊은 습관입니다.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는지, 말 한마디 속에 감정이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 그 작은 차이가 인연의 흐름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업을 찢고 작은 행동 하나도 결과를 남긴다. 그 말은 단지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의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면서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한쪽이 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다른 쪽은 늘 지적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려 한 것은 아니지만 무심한 말과 표정이 반복되면서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이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 이별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작은 상처가 누적되면서 그들이 지은 말과 생각의 흔적이 결국 이별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의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원인은 지금의 결과를 만들고 지금의 마음은 다시 미래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은 이별 또한 고정된 결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꾸면 새로운 인연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업은 한 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갱신되고 매일 새롭게 지어집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관계와 인연을 바꿉니다. 그래서 떠나간 인연을 되돌리고 싶다면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대신 내 마음의 결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원망이 아닌 이해, 불안이 아닌 믿음, 그 마음이 새로운 업을 찢고 그 업이 다시 인연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꾸짖지 않고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을 본다. 우리가 떠난 사람에게 집착할 때 실은 그 사람보다 그를 통해 확인받고 싶던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로 보면 이별의 아픔은 조금씩 풀려갑니다. 사람의 관계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심어야 자라고 물을 주어야 꽃이 피고 햇빛을 받아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인연과 업의 작용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별 또한 다시 피어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일지 모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과 이별은 업의 결과이자 인연의 흐름이며 그 인연을 맑히는 일은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짓는 말 한마디, 품는 생각 하나, 베푸는 마음 하나가 모두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맑을수록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인연도 맑아집니다. 이제는 그 씨앗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만 닦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그 마음을 증명한다. 지금부터의 세 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히 따라가면 됩니다. 첫째, 원망 대신 따뜻한 말을 전하기. 이별 이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보다 말입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서운함이 차오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을 말로 옮깁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말들은 한순간 후련할지 몰라도 그 말 속엔 불씨가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상처를 감싸지만 어리석은 말은 상처를 깊게 만든다. 따뜻한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문장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 결국은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말은 업을 찢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복이 되고 거친 말은 업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별의 순간일수록 말은 짧게 온기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잡으려 하지 말고 축복하기. 우리는 떠나는 사람을 보며 본능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붙잡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붙잡을수록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족쇄가 되고 자비는 다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내 삶이 공허해질 것 같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축복은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나와 달리 가더라도 그 길이 평안하길 바란다. 그 말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을 더 깊게 하는 길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연의 흐름을 맑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는 마음은 어둡고 비우는 마음은 향기가 된다. 우리가 축복을 전할 때 그 향기는 상대의 마음에 남아 언젠가 다시 길을 열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단단히 세우기. 이별의 뒤끝에는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이 들지만 채워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삶의 무게를 잃으면 인연은 다시 와도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로 선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하루의 시작을 다시 정돈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미뤄둔 일, 돌보지 못한 몸과 마음을 다시 살핍니다. 집을 정리하고 식사를 차리고 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호흡을 되찾습니다. 이 단순한 일상이 흩어진 마음을 묶어주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몸을 돌보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인연은 저절로 정리됩니다. 떠나간 사람을 되돌리고 싶다면 그 사람을 향한 발걸음보다 내 삶을 다시 세우는 발걸음이 먼저입니다. 삶이 단단해진 사람 곁에는
다시 인연이 찾아옵니다. 무너진 자리를 찾는 이는 없지만 고요히 선 자리에 다시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인연이 돌아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말로 따뜻함을 전하고 행동으로 축복을 보내며 삶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떠나간 인연은 언젠가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연은 붙잡아두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마음에서 다시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 곁에 머무르지만 어떤 인연은 예고 없이 흩어집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무너지고 놓을 줄 몰라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고 조건이 물으면 다시 이어진다. 그 말은 이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떠나간 인연을 되돌리는 길은 눈물과 매달림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길 위에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축복을 전하며 내 삶을 단단히 세울 때 흐트러졌던 관계는 자연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사람의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거세게 막으면 탁해지고 흐름을 인정하면 맑아집니다. 붙잡는 힘보다 놓아주는 마음이 더 멀리, 더 깊이 닿습니다. 이별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돌보면 언젠가 다시 피어나는 인연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압니다. 사랑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놓아줄 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머문다면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연은 잡을 때가 아니라 놓을 때 깊어진다. 그 마음이 고요할 때 흩어진 인연은 맑은 물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